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3장입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사단은 공중 권세를 잡았으나 거할 것이 우리의 심령이 가장 최적 장소임을 깨닫고 그러한 우리의 심령에 거하기가 너무 행복해 아버지 사람들 심령으로 파고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과 함께 거하여 이용하고 아버지 사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등의 아버지 이름하며 또한 나르시시스트라는 자기애성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자신만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돈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세대로 갈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알아서 회개도 하고 자신을 돌아보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한 줄로 알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고난을 당하여 죽기 일보 직전인 욥이 이와 같이 자신만을 사랑할 줄밖에 모를 인생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도 더욱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못하게 하는 환경들, 예배하고 싶지 않아 했던 마음들을 이용하여 점점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우리 마음에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배를 등한시 여기는 욕심인데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멸망받았던 것도 예배의 와해, 그러니까 눈먼 것, 귀머거리, 절름발이 그 제물들을 갖고 와서 드리지 않았냐. 안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드리지 않았냐. 이렇게 하나님한테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예배가 싫으신 겁니다. 그리고 중심은 다 우상에게 갖다 바치고 다른 것을 좋아하면서 예배는 드렸다, 시간은 드렸다 하는 마음으로 형식적으로 흐른 나머지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이제 받지 않으시겠다고 제발 드리지 말아달라고 호소하십니다. 자, 성도들에게 그러한 욕심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면 주일날만 다니는 사람은 지옥 가냐? 그러니까 천국, 지옥으로 대변하는 하나님, 천국이나 가보려고 하나님을 보험처럼 믿는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면 한 번 만나기가 좀 아쉽죠. 두 번 만나고 싶고 10번 만나면 안 될까? 아예 같이 살면 안 될까? 이게 결혼입니다. 결혼에서 무수한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러나 이 또한 성숙되어지는 과정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또 나와 결혼한 사람하고 배우자하고 너무나도 비슷한 또 한 명의 생명을 출산하게 되면서 그것과 버무려 이루어지는 일련의 사건들, 그 에피소드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래도 본처가 나, 그래도 본신랑이 나 하면서 누구하고 뭐 첩이라든지 바람피는 사람들하고는 공유할 수 없는 그러한 돈독한 마음으로 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고 간통법이 폐지되고 이랬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정이라는 이 기본 질서, 이 규범을 놓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준 아름다운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사랑해야 되는지, 어떠한 이유로 예배를 한 번 더 드리고 철회를 한 번 더 드리는지 모르나 이거는 이제 우리의 개인적인 싸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한 번 더 왔더니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천국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예배를 한 번 받았더니 목사님이 좀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성도들이 나를 좀 좋게 봐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기억을 누가 해줄까요? 저를 누가 그렇게 기억한다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의 그 이면 체면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요 굉장히 얕은 신앙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또한 욕심입니다. 사람에게 좋아 보아 어찌하려고 합니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예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때일수록 정말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서 쪽집게처럼 뽑아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이렇게 놓으신 영혼들을 볼 때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드리고 싶지 않아서 안 드리고 싶어서 이유를 갖다 대요. 우리가 하나도 궁금하지 않은 이유로 갖다 대니까 정말 그런 삶으로 바뀌더라고요. 제가 없다 하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없다 할 때 하나님 옆에서 듣고 계세요. 없다고? 이 상황에서 내가 너를 먹게 하고 입게 하고 이렇게까지 기적을 베푸는데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안 하려고. 아떼가 제가 한 달에 한 거의 15만 원, 20만 원 보내주는데 동화도 함께 도우고 가끔씩 제 딸도 도우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도우기 때문에 제가 순전히 막 나가는 건 5만 원, 1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아떼가 저한테 필리핀 아떼가 이렇게 말하는 적이 있어요. 저 다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보스, 나 지금 배가 너무 아파. 너무 힘들어. 그럴 때 나도 돈이 없어. 나도 너무 없지만 너한테 보내는 거야.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떼한테 보내면서 저는 더 많아졌거든요. 편하죠? 네, 이게 플러스의 법칙이에요. 마이너스의 법칙입니다. 나는 마이너스인데 하나님은 저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꼭 그런다 할지라도 그건 제가 아떼한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아떼야, 다 힘들어. 그리고 나는 너보다 더 올드하잖아. 난 너보다 더 늙었어. 나는 다리 안 아플까? 난 머리 안 아플까? 나도 병원에 갔었어. 계속 치료를 원했지만 because of money야. 돈 때문에 난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했더니 아떼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서로에게 괴로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나의 아픈 부분, 나의 어떠함을 계속 피력하는 것은 도움을 받고자 함이에요. 도움을 주는데도 더 도움을 받고자 함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도움을 그렇게 받으려고 하나님과의 어떠한 유대감과 그 사랑을 나누기도 전에 하나님의 어떠한 목표를 두고 하나님에게 대해서 어떤 목표를 두고 하나님을 믿는지 잘 설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속으실까요? 속아주시는 척 하지만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심오한 말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말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를 한 번이라도 참석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인력으로 될까요? 기도 많이 해주시면 기도가 결국은 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지런히 오전마다 우리 권장로님 막 깨우시거든요. 멀리 사는 사람들 미리미리 다 깨워요. 딱 걸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막 못 나올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 방법 저 방법 쓰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수월에 있는 듯한 음부에 있는 듯한 아픔, 몸이 이제 만신창이가 되어서 나 아마 죽으려나 봐 하는 욥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고통을 당하신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이 즈음에 엘리바스가 3세 번의 확인 사살을 합니다. 너가 못돼서 그래. 너 혹시 고아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 너 과부 막 밟아버렸지. 너네 자녀 저주받는다니까? 너 좀 받았잖아. 자녀들 싹 죽이셨잖아. 너 이제 끝장이야. 막 이러고 있는데 23장 욥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반항하는 마음이 생겨. 그리고 근심이 있어.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운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반항하고 싶어. 나 이렇게 하면 끌어주고 싶어. 나 거룩하고 믿음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지키고 살았는데 나 이러면 어긋나고 싶어. 여러분, 분을 품지 말까요? 인간이 분을 품을 수가 없나요? 하나님도 화가 나셨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네, 알았다. 내가 분을 가라앉히마.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사람도 분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를 넘기지 말라 그러셨죠. 다스리시면 돼요. 분이 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항상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회개를 안 하니까. 회개를 안 하면 지옥 간다. 여러분 변명하는 사람은 회개하나요?
저는 그게 아닌데요. 이래서 이랬는데 이런 사람은 회개의 마음조차 아예 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잘났다라고 하는 자기 의에 갇힌 사람들은 얘기를 해줘도 그것이 그에겐 재앙이에요.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물가하니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하니라. 그 거만한 사람들한테는 도리어 말을 아끼는 것이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책망을 잘 듣는 자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자, 반항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러면 진짜 전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욥은 다스리고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3-4번 말했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 선택한 거. 항상 욥은 잘 선택하죠. 무슨 선택합니까? 3절에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 나가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라. 지금 누구 찾고 있죠? 하나님 찾고 있습니다. 욥은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1차원적인 생각, 2차원적인 생각, 3차원적인 생각, 4차원적인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4차원적인 생각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무슨 일을 하면 변명을 할 때나 아니면 무슨 사건을 막 설명할 때 1차원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그랬어. 내가 지금 내가 그랬고 내가 기분 나빴고 나는 그렇잖아. 내가 그렇잖아. 할 때 1차원이에요. 어린애들이 하는 거죠. 내가 먹고 싶은데, 내가 가고 싶은데, 내가 하기 싫어. 내가 기분 나빴어. 내가 그랬다고. 내가 화가 났다고. 이겁니다. 생각도 그래요. 말은 그러지 않아도 내가 화가 나니까 그러지. 자, 그것은 너무나도 어린아이 같다고 할 수 있어요. 2차원적인 생각은요. 나 아닌 너를 생각하는 거죠. 너는 어땠을까? 같이 화를 냈을 때 너는 기분이 어땠을까? 인상 쓰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너는 어땠을까? 이게 2차원입니다. 그보다 좀 더 나아가 됩니다. 이걸 만약 목사님이 보신다면, 이걸 만약 아빠가 보신다면, 이걸 만약 성도들이 본다면, 만약 CCTV로 녹화가 됐다면 3차원적으로 이제 4차원으로 가봅시다. 그냥 하나님이 보신다. 내가 이러고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신다. 아때 내가 돈이 없어. 나도 돈 없어. 나 돈 없는데 4살 잘라서 너 주는 거야. 너가 근데 뭐 아파. 나도 아파. 너는 입으로라도 남을 챙길 수 없겠니? 응? 난 다리가 아픈데 보스는 혹시 다리 안 아프세요? 그 교회는 온전하세요? 매달 이렇게 주시는 돈이 괜찮으세요? 너는 입으로라도 하는 서비스를 할 수가 없니? 얼마나 인색하면. 물론 나도 인색할 때가 있어. 여러분, 이런 말들을 제가 자극적으로 심하게 안 하는 이유는 막 해도 돼요. 내가 이제 갑이니까. 내가 너 잘못하면 너 돈 다 끊어. 네 생명줄 끊는다고 이럴 수 있으니까 막 해도 돼요. 그렇지만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상하게 보시면 어떡하지? 너 갑질해. 너를 도와주는 사람이 나다. 너를 도와주는 자가 나다. 어디 한번 보자. 그래서 제가 하나님 때문에 4차원적인 생각으로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그러죠. 열린 무덤과 같다 그러죠. 큰 배를 이 키 하나로 움직이지 않느냐 그러죠. 우리 말의 열배를 맺으시길 축원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우리 입술대로 열매가 맺어져요. 그래서 목사님이 막 어디 아프다 심장이 크게 죽을 것 같네. 뭐 할 것 같네. 그놈의 죽는다는 소리 좀 하지 마라. 팔 아파 죽을 것 같네. 쓰러져서 죽을 뻔했잖아. 그러시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4차원적인 생각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도연 자매님하고 같은 대화를 만나는데 도연 자매님이 그래요. 하루에도 멀다 하고 아연 선생님하고 저하고 서로 이제 죄에 대해서 공유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심도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생각났어요. 제 잘못이 생각났어요. 뭐? 제가 이러고 살았더라고요. 제가 아토피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아빠가 저를 자주 산에 데려가셨어요. 그때 저는 땡깡 부리면서 난 가기 싫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막 그랬을 때 아빠가 마음이 많이 상하셨었어요. 그런 적 많았어요. 제가 놀이공원에 갔을 때 제 기분이 상하면 제 위주로 안 맞으면 저는 막 그냥 심술을 부리거나 느리게 행동하거나 말을 안 했어요. 너 왜 이렇게 매사에 느리니? 도연 자매님 왜 이렇게 느리세요? 제가 느리면 다른 사람이 해주니까. 그게 습관이 됐나 봐요. 찾는 거예요. 찾는 거.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지, 지금 변화받아서 쓰임받아야 되는데 왜 내가 본이 되고 있지 못하는지를 계속적으로 서로 상의하다 보니까 찾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거 나쁩니까?
나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핑계만 댈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내가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서 어쩔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찾았어요. 내가 그래서 그 못된 버릇이 그때부터 생겼어요. 어제 눈한수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거짓말을 반복해서 너무너무 문제가 심각해서 이건 마귀가 이러는 거 아닐까. 그래서 너 언제부터 들어왔냐. 마귀야. 마귀 짓을 왜 계속하냐. 이 아름다운 영혼에게. 그때 그 청년의 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8살 때 삼춘방에서 음란물을 보아서 그때부터 들어왔다. 그래서 배에서 저는 처녀 귀신을 엄청 많이 봤었습니다. 그게 음란한 친구가 아니거든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배에서 빠져나갔는데 그 친구도 배에서 꿈틀꿈틀거리면서 엄청 빠져나가는 걸 봤대요.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집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거할 곳을 찾는 거예요. 마귀도 찾죠? 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찾습니다. 말도 구유를 알죠. 소도 임자를 아는데 우리는 주님을 몰라봐요. 그리고 여우도 굴이 있죠. 근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대요. 여러분의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나 세상 것들, 욕심과 나의 변명 따위로 여기 지저분하게 만들어서 주님이 좀 들어가자고. 너랑 같이 더불어. 너도 나와 더불어 살고 나도 너와 더불어 살자 하시는데 여러분 주님을 배척하는 사람 되시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죄 짓고 싶어서, 지금 당장 소리 지르고 싶어서, 오늘은 진짜 끝났어요. 오늘은 제가 거룩함하고 거리가 멀어요. 오늘은 주님도 눈 감아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순간순간을 주님을 붙잡으시는, 지금 욥과 같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주님을 붙잡는다는 것. 이래서 위대한 겁니다. 그렇게 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희한하게 고난 중에 하나님을 본단 말이죠. 고난을 안 주시면 하나님을 보고 싶지도 않고 별로 부담스럽죠. 하나님이 보일까봐 두렵다니까요. 귀신 이런 거 영적인 세계 볼까봐 두렵다니까요. 그런데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좀 알고 싶어요. 왜 이러는지 얘기 좀 하고 싶고 반항하고 싶어요. 이게 신앙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영이랑 저랑도 쇼부 봤어요. 어차피 욥기 끝나도 욥이 왜 고난받은지 말도 안 해주신다. 지영아, 한국 가서 물어보자니? 제가 그랬어요. 지영이가 알았다고 합니다. 저한테 목사님 저 간증을 해도 좋은 만큼 이제 담대한 선배만 간증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건 땡큐지. 감사합니다. 괜찮겠어? 너의 치부, 너의 아픔이 힘들고 싶지도 않을 텐데 괜찮겠어? 너무 감사하죠. 지영이도 교회 오니까 참 신기하게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지, 운행하시죠.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증언을 해주시면 제가 또 힘들 바를 몰라요. 구약 신약을 먹으니까요. 약을 안 먹어요. 약을 끊었는데요. 우리 서홍원 선생님 약을 안 먹었어요. 안 먹는데 약을 먹기가 싫대요. 아니 어떻게 이런 기적? 네? 금단 현상이라고 하죠. 어떤 거를 끊었을 때 정말 계속 이건 약 먹고 싶었습니까? 근데 오죽하면 약을 먹었겠냐. 근데 끊었다니.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심에 영광을 돌립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약 보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바로 6절, 7절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만약 내가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님 나랑 싸우겠냐? 아니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실 거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난다. 심판하겠다. 이런 건 없어. 하나님은 나를 아시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고 내 아픈 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설명해 주실 거고 내 재앙도 끝날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 보고 싶고 이런 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보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면 아마 그럴 거야. 나 하나님 보고 싶어. 나 그럴 하나님 기대돼. 이러고 있는 거 혼자 씻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신학적인 개념이 나옵니다. 따라 하십시오. 숨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때 숨으세요. 제일 목구멍이 이게 깔딱깔딱할 때 숨으세요. 자, 성경에 어디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나타나셔가지고 이는 내 구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칭찬하시고 항상 동행하셨던 하나님이요 죽을 때는 눈 다 감으시고 안 봐버려요. 그거
나타나시면 되겠습니까?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십자가 당장 걷어치우고요. 내 아들 세마포 입혀서.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실 수 있나요? 죽으실 수가 없으면 부활이 필요 있나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싹수로 뭐를 얻었어요? 사망을 얻었어요. 인간이면 누구나 죽습니다. 우리도 죽을 건데 죽고 나서 첫째 아담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따라할 거예요. 카피되어서. 그렇게 부활해서 천국 갈 건데, 아니면 첫 번째 낫발 불 때에 우리가 공중으로 들어 올려갈 건데,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죽음을 맛보아 들림받을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없다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데 어떡하냐 이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 나타나셨다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숨을 쉬는 거예요. 들어 어려운 순간에 주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지.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실 때 하나님은 숨을 쉬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을 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성장합니다.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이거는 확인이죠. 이미 이제 믿음은 아니죠. 너 봤잖냐? 봤는데 못 믿은 건 네가 이상한 거지. 근데 어떻게 안 보고도 믿었어?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보여주시면 정말 믿을게요. 그럴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보여줘 봤거든요. 하나님이 실제로 현현하셔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홍해도 가르시고 같이 인도하시고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40년 동안 동행하셨는데 믿었나요? 음성하지만 들었죠. 도리어 그럴 때는 믿지도 않고 응석을 얼마나 부리는지 모릅니다. 보기 달라 뭐 달라. 여러분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 아시죠? 꿈꾸는 요셉. 그러죠. 꿈 해몽도 잘했죠. 요셉이 보디발 그 장군 밑에서 한 10년 동안 살았거든요. 10년 동안 살았는데 거기에는 행정 업무가 되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하인도 많았겠죠. 그리고 또 종도 많았겠죠. 수백 명 됐을 것입니다. 왕의 시위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업무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행사가 있었겠죠. 그리고 또 경제적인 책무도 이행을 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게으르지 않게 계속 경영법을 배웠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정직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바른 삶을 살았어요. 근데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았는데 욥도 그랬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근데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왜요? 세상이 약하니까. 세상이 약해서 그래요. 지영이가 잘못이 없었는데도 지영이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긴 거,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가 보응받는 것이 아니라면 세상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시라는 거예요. 욥도 하나님께 가서 아마 답변을 받았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직하고 잘 살아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니까 예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와우! 요셉이 왕들의 죄수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와우라고 나와 있어요. 되게 재밌죠? 이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만난 이 만남으로 인하여 금묵자학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서로 물드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든 비슷해져 가는 겁니다. 어떻게든 영향을 받는 줄 믿습니다. 거기 왕들을 시중들던 죄수 종들이 거기에 갇혔으니 그 사람들로 연루돼가지고 결국은 요셉이 빠져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왕에게 간언하는 바람에. 자, 창세기 39장 22절에 보면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왜냐면요 이 사람이 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강간 미수범으로 들어갔죠. 강간했다는 거예요. 강간. 근데 미수에 그쳤다. 아 그러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가뜩이나 힘든 삶인데 타지에서 억울한 누명까지 썼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누르시는데 누르는 팔을 더 누르시고 왜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세요라고 주님을 바라봤다 그랬죠.
주님을 바라볼 틈도 없어요. 너무 아프니까 그냥 그것만 안 아프면 돼요. 근데 이게 너무 납득이 안 가니까요. 그 손가락을 보게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왜 똑같은 일로 나를 자꾸 얽매이시는 거야? 생각하여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들어갔던 그 장소가 어떤 자리였느냐? 요셉에게는 훈련의 자리였고 그 간수에게 인정을 받아 그 죄수들에게 말을 했을 때 그 죄수가 왕에게 간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쫙 이어나가 나중에 풀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의 자리가 썩 고난의 자리는 아닌 거죠. 자, 오늘 아주 이 욥기서의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핵심이라고 하는 구절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문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찬양이. 자, 단련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실 때에는 완전히 보이시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힘든데 완전히 숨어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실 때 하나님이 눈을 감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그런 중이라면 단련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도연이가 지금 자기 죄로 인해서 계속 생각했지만 어쨌든 죄를 깎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난 이런 죄 안 져야지. 내가 이런 원인으로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난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아빠가 베푸는 사랑이 난 당연한 줄 알았어. 내가 아토피니까 아빠는 좀 당해. 아빠 마음 상해도 돼. 이래도 어른들이 참아야 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었네요. 이게 삶으로 연결이 돼서 내가 습관이 되었으니까요. 라고 생각한 것처럼 여러분 이만한 쇳덩이에 금이 정말 박혀있는 거 이거를 재련하려면 엄청난 공을 들이더라고요. 이게 녹는 점이 한 1200도 된다고 합니다. 장면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점 같은 금을요 요만큼 얻기 위해서 많은 통에다가 붕송가 뭐 그거를 부어가지고요 토치로 막 하는데 1200도에 1200도 위로 아래로 막 요거를 해가지고 막 불로 해가지고 14번 두드리면 그게 14K 18번 두드리면 그게 18K 24번 두드리면 정금 순금입니다. 그래도 99.9 아니면 8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야. 막 때리시니까 맞을 때 또 맞고 맞을 때 또 맞고 아니 14K면 됐어요. 그래도 금이잖아요. 그래도 금이잖아 하나님. 근데 4번을 더 때리시네. 불로 하시면서 이렇게 막 불과 같은 연단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보이기나 하나요? 안 보여요. 하나님 막 숨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 하는 중입니까? 네? 우리 졸고 계시는 권사님 숙면을 취하시는 권사님 대답해 보세요. 뭐 하시는 중이에요? 주님이 졸고 있으면 어떻게 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발 졸지 마세요. 네? 사탄에게 넘어가지 마시고 졸음의 영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막 소리를 질러야지 여러분이 막 잠에서 깨는 거예요? 잔잔하게 얘기하니까 왜 조시는 거예요? 조는 분만 좁니다. 네. 여러분 순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먼저 불림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또 출애굽시킨 다음에 광야에 40년 광야에서 또 굴렀어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그러면 40년만 굴르면 되지 미디안 광야에서 왜 그렇게 양떼랑 자기 아내랑 있으면서 왜 40년 동안 굴림을 당했냐? 그 구절 한번 보시고 사도행전 7장 30절입니다. 29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차내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자, 이게 히브리어로 하면은 플레로우라고 충분히 채워졌다는 겁니다. 40년을 충분히 채워야만 하나님은 가시떨기에서 현현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그 40년이 뭐길래? 여러분 40년 동안 모세가 왜 이렇게 굴러야 되냐면 한참 젊었을 때 부르셔서 막 출애굽시키시고 막 기적을 베푸시고 이러지 않으시고 왜 나이 많이 먹어 늙어서 이렇게 쓰시나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광야에 40년 동안 지리를 익히고 기후를 익히는 거예요. 광야 기후. 왜냐하면 왕실 교육만 받고 왕실 상만 받던 이 사람이 어떻게 광야에 가서 이 사람 자체가 못 살아남아요. 근데 그 백성을 광야에 40년 동안 어떻게 이끌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풀이 어디 있는지, 양들도 먹여야 되잖아요. 물이 어디 있는지,
거주할 텐트를 칠 만한 장소가 어디 있는지, 협곡은 어디 있는지, 광야는 어디 있는지, 25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그 곳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0년 다 채워지는 플레로호, 그 충분히 채워지는 기간 동안 그는 겸손을 배우고 인내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40년 광야가 아니었으면 이는 굉장히 교만했을 거예요. 천체를 알고 수학을 알고 그리고 펜대 굴리면서 거드름 피웠을 겁니다. 그래서 40년간의 교육이 필요했던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교육하시면요, 하나님께서 교육하신 대로 따라가면요, 우리는 손해볼 게 없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연단을 받든 고난 중에 있든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크게 엇나갈 수가 없고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빈이라는 어린 아이가 게임을 하지 말라고 연단 중에 들어가니 너무 감사하노라고, 다시는 게임하지 않겠노라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지옥 갈 수 없지요, 이렇게 다짐했는데 이내 집에 가서 게임을 하고 랜선 채팅으로 여자를 만나면서 그 어린아이가 너 이러다가 지옥 간다고 성빈이가 권면하니까 차라리 지옥 가겠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온다고 합니다. 온 성도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린 심령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전을 찾을 수 있는 마음으로 되돌이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 이렇게 작고 큰 연단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지옥도 괜찮아, 하나님의 전 가기 싫어, 이러한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많은 예를 들어 우리 마음속에 적용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